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성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네, 다니엘 네, 8장 14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그림은 우리 재림교회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물론 상상한 것이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 책들, 생명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념책이 있고요. 죄책들이 있습니다. 이, 이 책을 이제 옛날에 고대 두루마리 그 책, 두루마리 성경책 모양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습은 어떤 책의 모습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이 책이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이 가운데 계단이 있고요. 계단 맨 밑에는 이 글씨에 가렸지만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천사들이 있죠. 그리고 맨 위에는 우리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역시 글씨에 가려 잘 보이진 않지만 이와 같은 이 그림, 네, 이것이 뭐 꿈이나 계시를 보고서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생겼다고 심판장의 모습이 하늘 심판장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상해서 그린 것이죠. 그리고 어, 이런 재림전 심판은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뭐 꿈이나 환상 속에서 재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에는 물론 최후의 심판 때는 이 모습과 많이 다르겠지만 부활한 모든 악인들이 이제 그 심판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 대신에 누가 있을까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물론 위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밑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곁에서 이 두루마리 이 책이 있는 그 정도 위치에서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네. 누가 뭐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가운데 심판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제일 처음에 누가 먼저 심판을 받냐면 의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다만 이 재림 전에 의인들이 받는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고 그래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이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겠죠. 그 결과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회개한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심판에 그 첫 번째 의인의 심판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잠드는 순간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나는 죄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것이 받을 벌이 무서워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 죄를 정말 미워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나의 죄로 인해서 못을 박았음을 너무너무나 슬퍼하고 뉘우침으로 또 내가 죄 지은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지은 죄들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또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고 순복하여서 하는 심판, 회개, 바로 깊은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의인의 심판에 참여합니다. 의인들이 받을 심판에. 그 의인의 받을 심판에 참여하지 못한, 또 생명의 부활에, 마지막 다시 말하면 이 의인의 심판에서 판결 결과 의인들이 생명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나 이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을, 또는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살아있던, 끝까지 살아있던 성도들,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 어떤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결과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생존해 있던 의인들은 바로 그대로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천국으로 함께 가는 거겠죠. 살아서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서 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생명의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죠. 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전도서 9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분리돼서 어디 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꿈은 영혼이 분리돼서 어디 가서 뭐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영혼과 우리 육신이 꿈을 꿀 때 그냥 같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죽음은 조금 더 깊은 잠이죠. 그래서 내 육신이 소멸되면서 내 영혼도 소멸돼 있다가, 네, 모든 인류의 영혼이, 우리가 살아있는 영인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세 번째 오시는 날, 삼림이라고도 명칭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상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날, 그때에 바로 악인의 둘째 부활, 그 최후의 심판에 참여하고,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불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중세 시대에 들어온 그 수많은 오류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솔직히 없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믿는 신자 빼고는, 사람이 죽자마자 그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는다고 믿는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비성서적인, 바로 이 그리스 로마의 철학에서부터 유래된, 더 정확하게는 이 이집트의 그러한 죽은 자에 관한 그 가르침에서 유래된 이 가르침이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바로 그러한 가르침이 오늘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서의 진리를 밝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재림교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왜 의인들을 심판하시느냐, 의인이 죽는 순간 모든 운명이 이미 결정된 건데, 하나님께서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해 놓으신 건데 그걸 굳이 또 심판을 하시느냐? 이상하지 않는가? 예.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해서 우리 재림신앙을 부정하고 떠나간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있고 장로님들 중에도 있고 뭐 집사님들, 성도님들 중에 또 말할 수 없이 많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우리가 성소 진리를 깊이 연구하고 깨닫게 되면 이 의인에 대한 심판이 저주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의인에게도 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단에 의해서 왜곡되어 버린, 억울하게 이 땅에서 손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욥의 환난, 요셉의 환난, 야곱의 환난처럼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 다 갚아주시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인에게 있어서 그 심판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심판도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소에 대한 진리를 개인적으로든 또 같이 그룹으로든 교회에서든 또 깊이 연구하고 그와 관련된 책들을 우리가 또 연구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성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를 요한복음 3장 16절만 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반대는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이 아니고 바로 사실 그것도 만약에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도 영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멸망치 않도록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 영원한 멸망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의인들만 누리는 행복이고 영원한 멸망은 악인들이 당하는 최후의 심판, 즉 영원한 소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에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그림도 하늘 지성소 봉사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그림도 아주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대제사장 에봇이라고 하는 이렇게 흉패가 달려있고 청색자색 홍색실로 된 이 에봇은 이 대속주의 일에는 입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입으시지만 대제사장들 평상시에 입지만 이 7월 10일 대속주의 일에는 완전히 흰 세마포로 된 그 대제사장의 옷만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합니다. 이 그림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 에봇 이 반열 흉패가 붙어있는 이 화려한 옷을 우리는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그 에봇을 입고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묘사한 것뿐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 하늘 성소는 대원형입니다. 오리지널이다 그 말이죠.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 원형을 따라 지은 모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식양, 양식대로 성전을 지었다. 성막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그려주셨습니다. 그걸 보고서 다윗이 아주 자세한 설계도를 그려서 이제 그의 아들인 이 왕자인 솔로몬에게 그 성소의 모든 설계도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 솔로몬 당시의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 원형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수준의 기술과 건축 재료로 이제 그 성막을 지었고 당시의 환경에 맞춰서 그리고 성전을 솔로몬 당시에 역시 그 당시 환경에 맞춰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지상 성소에도 성소와 지성소 두 칸이 있는 것과 같이 역시 하늘 성소에도 당연히 두 칸이 있습니다. 오리지널이 물론 더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요. 그리고 이 하늘 성소는 스케일이 그냥 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크기가 이 온 우주적으로 이 지구까지 포함되는 그런 하늘 성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의 번제단은 어디일까요? 바로 지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 이 번제단 바로 십자가입니다. 물두멍, 다시 말해 뜰이 있는 이곳은 이 죄악 세상입니다. 예. 그리고 첫째 칸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이 땅에서는 교회인 동시에 하늘의 첫째 칸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의 첫째 칸 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떡상, 분향단, 그리고 등대, 7가지는 등대가 있었죠. 뭐 촛대라고도 하지만 양초는 만들어진 것이 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대부분은 예전에는 등잔불을 썼죠. 등대, 그래서 등대가 맞습니다. 등불대. 떡상은 진설병상이라고도 불렀죠. 이것이 이 3가지 이 첫째 칸 성소에 있는 기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진설병상, 떡상,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 그리고 예수님의 봉사를 상징하는 완전한 봉사죠. 7가지가 난. 네.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생각하면 7가지 봉사가 있겠죠. 선교봉사, 구호봉사, 청지기봉사, 뭐 이런 식으로 또 의료봉사, 치료봉사 뭐 이렇게 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은 봉사, 또 네. 자, 그것처럼 또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 땅에 성소, 하늘 성소와 연결한, 하늘과 연결되는, 그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이제는 몸 성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면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 지성소죠. 네. 그래서 이 성소는 유형, 눈에 보이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무형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교회도 그렇죠. 유형 교회,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 문화재가 있고 무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나라에도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첫째 칸에 이 떡상과 분향단과 그리고 이 등대가 또한 예수님의 그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씀 생활, 말씀 암송, 말씀 묵상, 말씀 적용,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 그리고 우리의 봉사를 또한 상징하는 것이죠. 또 교회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 물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감으로 지성소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영광의 천국에 임하는 그 지성소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이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그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개념이 완전히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의 보좌는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첫째 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드리시고 중보 제사를 드리시고, 둘째 칸인 지성소에서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세상을 위하여 하늘 성소를 속죄하는, 정결케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하늘에 들어가서 거기에 촛대와 분향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에 그는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예. 성전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 봉사로 들어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성소 봉사 때에도 중보의 제사가 있는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 대속죄에도 아침 저녁에 상번제가 드려집니다. 2300의 끝인 1844년에는
여러 세기 동안 이 땅 위에 아무런 성소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실제 건물 그 성소 성전이 없었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서기 70년 이후로 1844년까지 이 건물로 된 성소는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있었죠. 교회도 성소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2300주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입으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늘에 있는 성소가 정결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예언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정결이란 뜻이 어떤 육체적 불순을 제거하는 의미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의미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곧 피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요. 따라서 죄로부터 정결해져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결은 너희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말씀도 물론 되지만 그 말씀을 넘어서 죄를 회개하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 바로 동물의 피로서, 소나 염소나 양의 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또 새들의 비둘기, 산비둘기, 뒷비둘기의 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 하늘에 있는 성소는 바로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의 죄가 표상적으로, 상징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죠. 속죄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피로써 그 피를 흘리면, 다시 말하면 양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용서받는 과정에서 그 피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지상성소의 번제단으로 옮겼고 그 앞에 피를 뿌리고 또 그리고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사실상 성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정으로 깊이 회개할 때 우리 죄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 성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도 5장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또 천사들이 그 향을 가지고 향연과 함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죠. 솔로몬의 성전에서의 복음 기도에도 하늘들의 하늘, 바로 천국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디로 갑니까? 네,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지상 성소에서의 표상적인 정결은 성소를 더럽힌 죄를 제거하므로 성취되는 것처럼,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흰 예복을 입고, 제사장 복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서 이제 먼저는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속죄하고, 그리고 성소의 각종 기구를 속죄하고, 그리고 뜰에 있는 기구를,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뜰을 정결케 하는 속죄의 예식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처럼 하늘 성소의 정결은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함으로, 완전히 지워버림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물론 이미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기록은 하늘 성소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에서 그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옮겨진 피가 이 지상성소 그 기구와 또 휘장, 때론 휘장과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남아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록책입니다. 죄책, 생명책,
기념책, 죄책이죠. 또 따라서 성수의 정결은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 사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조사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사업입니다. 왜요? 누가 구원받을지를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또 증명하시는 거거든요. 예. 이미 죽음으로 결정된 그 심판을 다시 재차 확인하는 것이 바로 재림전 심판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상벌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언의 말씀에 빛이 된 빛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2300주의 끝인 1844년에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대신에 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성소에 관한,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업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대속죄일의 백성들처럼 우리 자신을 살피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단 한 가지의 죄라도 하나님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즉시 회개하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깊은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은혜, 귀중한 섭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안에 온전히 응답받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서 이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